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과 영적 무장의 불가피성. 좀 어려운 불가피성이라는 거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전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그래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때리고 도적이 들어와서 내 거 뺏어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때리고 돈 뺏어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요즘에 묻지마 폭력이 많잖아요. 지나가는데 여자를 그냥 말없이 때리고 길바닥에다 내팽개치고 그 평화가 됩니까? 그 여인이 전쟁을 원했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을 원했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지나가는 걸 막 때리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때리고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전 세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5번째 안에 우리나라가 껴요. 그런데도 묻지마 폭력이 있는 거예요. 폭주적이 있는 거예요. 깡패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때요? 깽단이 활기를 쳐. 일본의 야쿠자가 활기를 쳐. 중국의 마적대가 활기를 쳐. 무섭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강물에 빠뜨리는 게 다반사예요. 약한 자는 그냥 죽어야 돼.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알 거예요. 저는 그 전쟁을 알아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련입니다. 소련이에요. 근데 핵폭탄이 어디 많이 있었냐? 우크라이나, 구소련 중에서도 모스크바는 터지면 지들이 죽으니까 그 폭탄을 소련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됐죠. 고르바초프 때 붕괴가 됐잖아요. 공산당이 망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어요. 거기에 핵폭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핵폭탄 다 없애면 무서우니까 핵폭탄 니네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면, 그러면 영구적으로 평화를, 스위스처럼,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영구적 평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핵폭탄을 없애면 그러면 영구적인 평화를 줄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걸 믿고 핵폭탄을 다 폐기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핵폭탄 만드는 대로 넘어간 거예요. 핵학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핵 무장을 다 없애버리니까, 소련의 말, 러시아의 말만 듣고 없애니까 핵무장하려고 하는 이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이란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죠.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막 쳐들어가잖아요. 다 뺏었잖아요. 크림반도 뺏고 쳐들어가서 깡패같이 막 때려 부수잖아요. 우리도 헌금하고 기도하잖아. 약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약하면 다 죽는 겁니다. 국제 질서가 그렇고 거짓말 치는 겁니다. 핵무기 없애면 영구적 평화를 주겠다. 거짓말. 다 쳐들어가서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우크라이나가 핵무장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 그럼 없애면 우리가 다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한 말은 있고, 그럼 막 계속 갖다가 주잖아요. 무기 갖다 주고 돈 대주고. 싸움판이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내가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그 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러시아가 까불면 터뜨리면 되거든요. 못 쳐들어와. 절대 못 쳐들어와. 핵폭탄은요,
게임 체인지예요. 전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탱크가 몇 대냐, 항공모함이 몇 대냐, 미사일이 몇 개냐 아무 소용없어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끝이야. 그러니까 경기를, 전쟁을 끝내는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핵폭탄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미국도 무서워하고 러시아도 무서워하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엔 친러 정부였어. 친러 정부니까 다 갖다 바쳤어. 근데 쳐들어와서 다 때려부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남은 게 뭐야?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 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순진하게 아유 평화야 오라, 평화야 오라.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누구랑 싸우기도 싫어요. 뒤통수 까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UFC 김동현도 있고 또 정찬성도 있었고 내노랄 만한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잘했냐? 놀라운 사실은요, 어렸을 때 맨날 쥐어 터진 사람들이야. 맨날 쥐어 터지니까 자기를 무장하려고 무술을 배웠다. 막 해병대도 가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해병대 가고 격투기에 들어가고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을 찾아가서 한 대씩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할, 아무리 세더라도 격투기 선수를 못 이겨. 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나 격투기나 모든 세상의 이치가 자기가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강해져야 돼. 강한 사람이 나 싸우지 않을게. 그러면 평화가 돼. 강한 자가 나 싸우지 않을게. 그럼 평화가 됩니다. 근데 약한 자가 난 평화를 원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신앙이 똑같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어요?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으니 영적인 무장을 해라. 영적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13절. 그러므로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마귀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꽉 짜면 하나가 나와.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해라. 왜 하나님이 무장하라고 그러세요? 교인들에게 무장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발은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자가 너희들에게 화전, 불화살을 쏠 때 너희가 그거를 다 막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 무장해. 교회는 무장해야 돼.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야. 전쟁을 할 때 너가 강화되지 못하면 짓밟히는 거. 여러분,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다고.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독이 돼서 가보면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목사와 성도들이 착해라, 친목단체처럼 맨날 그냥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친목단체처럼 모이는 거를, 신앙생활을 친목단체처럼 해. 진리로 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그냥 유람선 타듯이, 낚시 걸어놓고 유람선 타듯이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그런 데는 이단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준비도 돼 있지 않아.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딱 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누가 와요? 뱀이 오잖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었더니 거기 뱀이 오잖아요. 사탄이가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마귀가 인간을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였단 말이야. 같이 먹었어. 그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고 죄에 속한 게 언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마귀의 이 역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12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 맨날 이성,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으니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도 안 되고 진리가 없어. 성경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마귀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큰 용, 이게 마귀야. 시작.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의 사자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이 그와 그의 사자들은 누구야? 마귀야. 그게 귀신이라고. 다시요, 마귀는 단수야. 마귀, 사탄, 그 같은 말이에요. 옛뱀, 용, 그건 하나, 단수라고 그러죠. 하나야. 근데 그의 사자들도, 사자들, 그게 이본에 보면 천사들 그랬는데 마귀를 따라 나온 천사들이 그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옛날에 뭐였어요? 천사였어. 그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 타락시켜서 에덴에서 왔다가 에덴에서 내쫓겨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천국에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성가대에 있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해서 그것들이 마귀, 사탄과 그 무리들이 져서 이 땅으로 내려와, 에덴으로 내려왔죠. 에덴으로 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야. 그게 누구한테 속한 거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도덕, 윤리, 철학, 돈 이거 가지고 안 돼. 권력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자식들이 모두 죄인이야. 그게 원죄야. 근데 한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귀에게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는 지옥 가요? 영원히 천국 가요? 영원히 천국 가. 근데 이건 또 달라.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왜 교회를 뺏기고 신앙이 방황하고 불평 원망하게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실패하는 신앙이 되냐? 그게 마귀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에게 짓밟혀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회가 카피숍으로 팔려나가고, 교회가 마트로 팔려나가고,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팔려나가. 그거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교회가 점령당하면 교회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야. 유럽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 뚫고 나왔잖아. 우린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와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졌어. 그러면서 전도하고 지금까지 왔어.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슬람과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성경의 우상숭배는 죄인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 마귀가 부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무당을 믿게 하고 이슬람을 믿게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인기 위주로 사는 거, 그게 다야. 쾌락을 즐기고 정욕을 따라 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다야. 근데 기독교인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성도가 있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있어. 누구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장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는, 목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다 까발리는 세상인데. 청문회 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해. 지난 정부에 문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하도 종북을 따지고 종북을 따라가고 북한의 핵폭탄 만드는 거 봐주고, 인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만들고 난리버거지를 쳤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인권위에 안창호 장로님, 안창호 헌법재판 했던 분을,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이, 그분을 인권위원장을 세웠어. 나는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 박수 쳐줬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똑부러지게 하더라고. 왜? 너무 좌편향돼 있어. 우리나라가 너무 전교조, 민노총, 또 그냥 얼마나 좌편향돼 있는지 몰라. 나 참, 국회 청문회 보면 아주 깝대기를 베끼잖아요. 깝대기를 다 베껴. 그게 뭐 청문회, 깝대기 베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쫓아내려고 막 깝대기를 베껴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시대에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돈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출세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거라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문재인 대통령 때 핵폭탄 만들게 놔뒀잖아요. 그 사람이 북한에 핵폭탄 만들도록 놔둔 사람이야. 그게 대통령이에요. 잘하고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기독교를 발살시키려고 악을 바쳐서 싸워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차별금지법 막니라.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어.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법 막아야 돼. 그리고 북한에 핵폭탄 만들게 한 그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돼.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돼.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재헌국회 때부터 반공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추종하면 다 잡아놓게 돼 있어. 아니,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의 아픔이 있어. 그리고 공산당의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 씌웁니다. 너 친일이지. 그리고 또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옛날 친일을 했다. 지금은 어떠냐?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게 강하냐?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게 강하냐?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게 더 많아. 아니, 북한이 전쟁에 나면은 중국이 자동 개입이고 러시아와 지난번에 푸틴이 와서 계약을 맺고 갔어요. 북한이 전쟁 나면은 동맹국가가 있어. 중공과 러시아야. 근데 우리가 전쟁 나면 누가 날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만,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걔네들을 막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일제치하의 아픔은 있어도 공산당의 도전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제 말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꼭 북한하고 같이 붙어 먹는 사람들을 보면 꼭 기독교 반기독교야. 꼭 기독교를 말살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하질 않나? 학교의 미션 스쿨들을 없애버리질 않나?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한 게 이 전교조란 말이야. 전교조 선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를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어. 미션 스쿨인데. 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학교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미션 스쿨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아니, 학교를, 미션 스쿨을 지은 이유가 뭔데?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기독교 전도하려고 세웠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아니, 세운 사람의 창립 정신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요즘엔 또 뭐가 돼 있냐? 미션 스쿨에 선생님 뽑을 때 문교부에서 뽑게 하겠다. 이게 지금 난리야. 싸우고 있어요. 미션 스쿨에 이사장이 기독교 선생님을 넣어야 되잖아. 기독교 선생님을, 내가 이사장이라도 기독교 학교에는 기독교 선생님을 뽑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 뽑으면은 다 애들이 이상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기독교 선생님을 뽑으려면 건학 이념이 기독교면 기독교대로 존중해주면 되잖아. 불교는 불교대로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로 하고. 그래서 처음 그걸 알고 들어온, 미션스쿨에 알고 들어온 애들은, 학부형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독교인이구나, 이걸 알고 들어오는 거지. 배제같이, 이화여고 같이 기독교 학교는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때려 부수려고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는지 몰라요. 이놈 먹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미션스쿨 때려잡고 정교조가 판을 치고 인권이라고 학교 평등법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애들이 선생님 고발하고 학교 선생님이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서 도망가려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처갓집
가족들, 교사가 있는데 더 이상 선생님 가기 싫대. 선생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교야? 그게 무슨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애들을 가르쳐요? 어떤 분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냐, 정치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무장을 하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아니 우리는 뭐 불교를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인정을, 나라에서 종교를 억압하면 안 돼. 기독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자유민주주의잖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결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탄의 결말이 나왔어요. 20장 10절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비로소 창세기에 인간을 넘어뜨렸던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0절에 마귀가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뭘 선언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승리, 마귀는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에 간다. 그게 이미 선언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긴 것을 믿고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마귀가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게 아니야. 마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이 돼 있어. 이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거야. 근데 단지 지금 조금 고통이 있다는 거야.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거를 알고 그 기간 동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처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고 크게 기뻐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짧은 인생입니다.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돈이나 세상의 권위나 세상적인 거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적 무장을 하셔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는 반드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 마귀에게 짓밟히는 교인들, 교인의 가정, 성도들, 교회가 이단에게 짓밟히고 세상에 짓밟혀서 그래서 비빌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은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 끝은 있단 말이야. 마귀는 지옥 가니 너희가 무장하고 승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마귀가 지옥에 끝나는 날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봐요. 빨리 찾아요. 어디라고요? 네, 15장 57절 줄을 쳐놔요. 15장 57절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마귀를 싸우는 게 아니야. 윤리와 도덕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뭐로 싸워야 되냐? 예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17절에 읽어봐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라고 그랬어. 정신 차리고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왜 이걸 강조하냐? 뭐하고 뭐를 강조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 거냐? 칼,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과 기도로 구하라.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뭐에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뭐에 힘썼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흥했어요? 많이 배워서 부흥했어요? 다 대학원 나와서? 부동산이 많아서 승리했어요? 다 어디 무슨 회장이고 사장이어서 승리했어요? 아니야. 초대교인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니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유대인들과 마귀에게 지배됐던 로마인들에게 갖은 핍박을 당했으나 결국엔 말씀과 기도로 로마를 복음화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진리가 있어. 말씀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왔을 때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가 도망갔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리고 마귀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루하루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 사랑의 교회라든지 부흥하는 교회 보면 말씀 집회가 많고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 그런 교회는요 판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큰 회사 회장님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그러니까 잘 되지. 근데 우리는 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허리에 어깨에 힘주고 의시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된 것처럼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잤어. 그러다가 다 배신했어. 마귀에게 졌어.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는 동검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50명까지 부흥했어.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무당을 물리치고 교회가 부흥했어. 기도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가 하고 있어요. 낙동강 전투를 막아내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부산까지 다 떨어질 뻔했어. 다부동 전투에서 이겼고 막아내고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막아내면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세를 뒤집은 거예요. 나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이단이 들끓고 동성애가 들끓고 온갖 마귀 역사가 점점 심해지고 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묻지마 폭력도 많고 음란, 섹스 이런 것들이 그냥 마약이 엄청나. 서울에 마약이 엄청나. 물에 타먹는 마약도 그냥 막 갖다 뿌려. 그거 먹으면 그냥 취해서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또 그걸 찾아. 여러분, 중독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술 중독이 무서운 것처럼 마약 중독은요 더 심각해. 근데 이 마약도 때려잡지 않잖아. 마약을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마약을 엄히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옛날에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마약 전쟁에서 마약 때문에 다 중국이 망했어.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약을 못 막으면, 미국도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반드시 마약을 물리쳐야 돼. 왜?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약 뒤에는요 마귀 역사야.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무장할까? 그게 이제 목회 숙제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가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그리고 마귀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다 선언이 돼 있어. 그리고 마귀는 그 기간 동안에 더 악랄하게 역사하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짓밟히기 시작하면은 구원은 받지만 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짝이 없어. 왜 무장을 하지 않나? 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질 않나? 말씀과 기도로 다부동 전투처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아니, 기독교의 부흥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계속 전진하고 있고, 이슬람권에서도 부흥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곳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무너지게 돼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드보라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도록 계속 가르치는 게, 그래서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깨우고,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